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놀던 딸아이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침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아빠가 그 딸이 막 땀을 흘리고 들어와서 있으니까 왜 너는 이렇게 땀을 흘리며 노냐고, 이 더운 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숨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빨리 1,000원만 줘봐. 그랬더니 아빠가 물어봅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길거리에서 막 힘들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아빠 마음에는 야, 이 딸아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1,000원을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데?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이요.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1,000원을 주는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 딸아이 나가는 걸 지켜봤을까요? 아마 기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그 딸아이에게 그 말한 것, 그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웃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막 엄청 웃으면서 그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하나하나 행동이 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다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때로는 앙증맞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때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아주 어여쁘고 귀엽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늘 그 사랑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도 신앙의 삶입니다. 또 뭐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도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술을 안 먹는 것도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부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가장 제대로 정의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선풍기를 누가 좀 꺼주십시오. 이런 예배 드릴 때 불편하세요. 얼굴로 바람이 다 가기 때문에. 내가 다 조정해 놨더니 누가 또 그걸 만지셨어. 예배 시간에 최상의 상태로 저희가 그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있냐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하십니까? 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하다, 내 모든 삶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특히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은커녕 오히려 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뭔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제약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유함은커녕 오히려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죄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주 한 방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은연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도 한의사인데 이 녀석이 늘 이것과 이것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한의사 거기 한약방에 온 그 천주교 신부님이 쭉 뭐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는 다 괜찮다고, 이랬더니 얘가 그 천주교를 나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 전화를 이제 받은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랬지, 이런 친구니까 제가 이런 바보 같은 놈, 이거보다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니까 이 정도지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너무 크게 상상하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야, 넌 도대체 네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녀석이 그래, 그리고 한의사면 어느 정도 머리도 있는 놈이 그래 고작 그것 때문에 네가 천주교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아직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선교될 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크리스찬의 룰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독특한 룰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창기 선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한국 선교할 때 한국 상황이 어땠냐 하면, 술에 쩔어 살고 또 담배에 쩔어 살고 도박에 쩔어 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축첩을 했습니다.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게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 선교에서, 한국교회 선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특별한 어떤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뭔가 구별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하나의 규범일 뿐이죠. 규칙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속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서적이진 않습니다.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오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데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그거 다 정리하고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중에도 주머니에 똑 이렇게 뭘 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하고 인사할 때 이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는 좀 어디 정리 좀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만나교회라고 하는 분당의 교회 안에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그 김병산 목사님, 감리교회죠. 김병산 목사님이 흡연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럽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디까지 지금 허용을 하려고 이러는 거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왔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매형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희 누님도 그 교회 이제 둘이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 그 흡연실을 이용하는 교인들이 있더냐? 없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흡연실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 거기 가서 흡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누가 그러면 거기서 흡연을 하느냐? 그 동네 주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산책을 왔다든지 아니면 뭐 파구스라고 한 카페 와서 차를 마시러 온 사람들 중에 가든지, 아니면 왜 교인들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꼭 아내는 교회 데려다주는 남편들 있으시잖아요. 남편 아내 교회에다 잘 모셔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기사로 온 그 남편들이 가끔은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교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는 놨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이거는 교회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천주교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흡연실이 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도 우리 교회는 일단은 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상징입니다. 상징. 근데 어쨌든 만나교회 안에는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어쩌면 한국교회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이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유함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신모할 때 지구촌 교회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막 전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 파이프 담배를 탁 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한국 교인들은 뭐 저런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담배 연기로 인해 가지고 설교의 은혜는 다 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인사를 하고 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나중에 조용히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한국적인 상황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큰 결례를 했다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지구촌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분이 담배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분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에너지를 쏟고 난 다음에 그 파이프 담배 한 대 탁 물고, 이게 아주 이분에게는 더 할 수 없는 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한국에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덕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끊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거를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성경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오늘 골로새서 안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해라. 먹고 마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속박당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데 대해서 자유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 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만 이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너희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는 너무 자유분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은커녕 완전히 이방 이런
종교들하고 막 혼합된 것처럼 돼버리니까 거기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 이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그 2장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알파, 금욕적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플러스 알파를 더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자유든지 다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오히려 행함을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미 그들에게 행함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화되어 있는 시대, 그런 때는 이 믿음을 더욱 강조해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끌어옵니다. 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 야고보서는 그거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갖고 있지만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끌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들어가면 이 골로새서 안에도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이죠.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오늘 강조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는 금욕적인 율법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금하고 나를 통제하고 뭔가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금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되는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은 마땅한 성도들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거짓 교사들은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가르침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 금욕적인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뭔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생깁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뭘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됐다고 결심해서 안 하게 됩니까? 너무 세게 흔들면 이분들은 너무 힘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끊으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죄 지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오늘은 죄를 마음껏 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유의 날이야, 내가 오늘은 마음껏 죄를 져야지, 이런 결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죄를 지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결심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내 속에는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지만
이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제가 전에 성찬을 할 때 참 감동적이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알코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먹어도 아마 이게 이제 금방 막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할 때는 사실 성찬용 포도주는 일반 포도주에다가 아주 맑은 물을 희석을 해서 만들거든요. 이건 어떤 분들은 너무 밋밋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거는 밋밋하대요. 밋밋해.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진하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게 이제 성찬용 포도주를 우리는 만듭니다. 이제 배합을 합니다. 제가 예배학 교수님께 문의를 했어요. 감신대 우리 후배인 교수님께 문의를 했어요. 예배학 전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찬용 포도주를 교인들이 좀. 근데 제가 전에 독일 안식년 갔을 때는 무알콜과 알코올을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금은 어쨌든 희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성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아마 이분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통제를 하시더라고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금의 알코올 성분이 몸에 들어가도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이 흩어질 수 있다. 눈물겹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왜? 참 처절한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게 사람이 뭔가를 끊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중독에서 벗어난다?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끊으려고 하면 이건 한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 내가 고통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유함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머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피나는 노력 없이도 얼마든지 그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신앙생활을, 아직도 우리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이거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은 현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물의 목에 고삐를 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동물이 한 마리씩 산다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이 안에 동물이 한 마리씩 있어요. 야수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삐를 걸 수 있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뭔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고행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금욕적인 성향들로 인해 가지고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나름대로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더 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어떤 이런 고행과 어떤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금욕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고행은 겉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무게만 해도 한 20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겉옷이. 그리고 이 옷 안에는 이 못 같은, 이 송곳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20kg에다가 이 송곳에 찌르는 겁니다, 걷기만 하면. 그래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대부분 수도사들은
딱딱한 침대에서 잤다 그럽니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좀 고행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침대에 못을 박아놓고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또 더 심한 것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섭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채찍을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쫙 때리고 저쪽에서도 딱 때리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이 가세요? 이게 두 사람이 마주 서가지고 채찍으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중세 시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작은 것까지도 다 고해성사를 했어요. 오죽하면 고해성사를 받는 그 주임 사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루터에게 간음죄나 살인죄 이런 거나 있으면 가져오고 이런 소소한 것들은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왜? 루터는 좀 더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열망하다 보니까 자기의 작은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다 참여했습니다. 루터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거다. 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게 됐을 때는요, 교황이 거하는 그 성당에 28개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면 계단 하나에 9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몰라요. 캐톨릭 웃깁니다. 이 계단 하나에 9년 동안의 죄가 사함받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사는 그 성당의 계단은. 그리고 그 위에 제 끝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의 거기 법정에 올라가는 계단 이런 걸 상징하는 계단, 거기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오르면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계단을 많은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겐 거기가 성지입니다. 무릎에 피를 쫙 흘리면서 거기로 올라갑니다. 루터도 그걸 했어요. 그러나 어떤 자유함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정말 자유함을 누린 것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루터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에 루터가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루터는 더 이상 이런 고행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거기서 진짜 자유함을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수님 외에도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뭔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나 돼요. 이 사람들의 머리로 내가 좀 더 경건해지기를 위해서, 좀 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들다 보니까 613개가 됐다니까요. 그걸 다 지켜야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의에 이르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 율법조항 13개, 그 613개 중에 하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나 되고, 그다음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가 됐다고요. 이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248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관들을 다 하나씩 카운터를 하면 이게 248개래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365개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은
1년 365일 매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지켰던 것들, 너희들이 그게 절기든 아니면 초하루든 안식일이든 먹고 마시는 것이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폐하시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뭔가를 정리하지 못했고 청산하지 못했고 아직 죄로 가득 차 있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는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삶이 아니고 손가락질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것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이 무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이 정지된다면 그게 불행입니다. 복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이 복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비슷한 짓을 합니다. 너희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걔들은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교회는 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이제 다시 재림할 걸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들,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오늘 주일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단들은 자기들이 다 성서적이고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에서도 이 플라톤 이후로 계속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림자냐 실체냐. 성경도 오늘 분명히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예전에 지켰던 규례나 예전에 지켰던 어떤 율법들은 다 장래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은요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요건 또 안 하잖아요. 요놈들이 안 지킵니다. 이거는 싹 없앤 거예요. 요건 다 없애고 안식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날을 지킨다 그러면 613개의 율법 조항을 그들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건 다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결심입니까? 신앙생활도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사는 것, 이것만이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왜 내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결심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금식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막 신앙적인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저렇게 못할까?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없을까?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그나마 한 달란트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게 되고,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축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독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을 받아 무서운 게 아니고 난 40일 했다, 이게 이제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내려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은 뭐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는요, 눈 뜨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눈 뜨는 게 벌써 다 가재미 눈을 이렇게 눈을 다 뜨고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다 뜨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고 밥만 저렇게 많이 먹고 뭐 금식할 생각 안 하고 저렇게. 그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차라리 40일 금식 안 하고 배불리 잘 먹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이런 눈 뜨고 쳐다보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거는 오히려 신앙에 자기 의의가 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차라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신앙이에요. 너무 강한 분들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나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되면 그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금욕주의자들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꾸며낸 겸손. 겸손하지 않은데 꾸며낸 겸손이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한 척. 교회도 뭘 좀 하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했어요. 잘 못합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다 보면 더 이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더 그 사람이 더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그 후보자라는 걸 알면서 끝까지 저는 부족해서 잘 못합니다. 이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 하게 됐을 때 자기가 얻게 될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을 가장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점잖게 교회 일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점잖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라고 더 말도 못 꺼내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겸손하게, 점잖게. 다음에 꼭은 무슨 꼭입니까? 꼭은 다음에도 또 그래. 제가 다음에. 이게 다 겸손을 가장한 거예요. 이게 다 오늘 말씀에 꾸며낸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가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꾸며낸 겸손은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또 이 천사 숭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나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은총의 길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완전히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해요. 왜 담력이라고 말할까요? 내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가 많고 그래서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인쳐 주셨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루터가 경험했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가능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은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결심을 붙잡고 내 의지를 붙잡고 하고 있다면 오래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지 그것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아닌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유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